당신이 75살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있고 익숙한 동네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진 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한다. 목적지는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게 단순한 여행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뿌리를 뽑는 결단일까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감철 멘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두려워했고, 우리처럼 조급했고, 우리처럼 실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인간 역사에 선명하게 새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그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우르는 문명과 경제가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사람은 가난한 떠돌이였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최소한 가족 공동체를 이끌 만큼의 기반과 재산이 있었고 종들도 거느렸습니다. 즉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목적지가 보일 때 움직입니다. 계약서가 있을 때 움직입니다. 확신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더 붙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이 약속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질문이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큰 민족, 내게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슬픔이 아니라 가문의 단절이었고 미래의 단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75세였습니다.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발걸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믿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데도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항상 꽃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옵니다. 먹고 살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권력자가 마음만 먹으면 여인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숨기지 않을까? 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영웅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은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게 붙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건 불평일까요? 아니면 솔직한 기도일까요? 믿음의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근거는 행동 전투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는 완벽한 업적을 쌓아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훗날 신약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스스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사라는 지칩니다. 그리고 둘은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줍니다. 혹시 이 방법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아브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했을까?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단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자라는 온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은 약속을 우상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해결했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불가능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꾸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말로만 던지지 않습니다. 관계의 증표를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웃었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웃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을 때 나오는 웃음, 그 웃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멈춥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지? 하나님은 잔인한 분인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일어납니다. 나무를 쪼개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사흘 동안 이삭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산 아래에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습니다. 칼을 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다. 이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훗날 복음의 그림자가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장면, 대신 준비된 제물, 모리아 산 근처,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해 드려질 또 다른 희생.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한 사건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깁니까? 첫째, 믿음은 떠남입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통제하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둘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을 들었는데 현실이 늦게 와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셋째, 믿음은 내려놓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인간의 완벽함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정에서 한 발 내디디라 하십니까? 혹시 약속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지치셨습니까? 혹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 같아 두렵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처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리고 오늘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믿겠느냐?